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사랑하는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시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만 사랑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이번 수요일날 꼭 뵐게요. 그럼. 네. 재밌는 거는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몇 주째 지금 이렇게 수요예배 뵙겠습니다, 수요예배 만납시다 뭐 이렇게 자꾸 인사를 시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먹혀요. 수요예배 조금 더 나오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어쨌든 삶 가운데서 저 그래요. 주일날 한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유지하기 어려워요. 우리 신앙으로 온전히 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중에 적어도 몇 차례는 여러분들이 삶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수요일은 교회 가는 날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중에 한두 번 정도 적어도 우리 해서, 그렇게 내 삶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 견디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성경을 피시면서 앞쪽을 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예수 믿는 것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매우 중요한 것,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다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만큼 누리지 못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함께 다시 한번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온전히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온전히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복 받고 성공하고 뭐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복음의 핵심은 뭐니 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으면 우리는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 가운데. 뭐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이 아니라면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지 못한 것도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죠? 참 자유하면 좋은데 왜 그 주님이 주신 자유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아직 신앙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좀 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내 몸으로, 삶으로 온전히 내가 체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하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서 온전히, 그 복음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사람은 부득불 그 누리지 못하는 부분, 뭔가 불안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을 뭔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게 우리의 삶으로 혹은 행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분명히 그러나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비록 내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해도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온전한 자유하는 믿음에 이루지 못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뭔가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그 무엇을 자꾸 보태려고 합니다. 뭔가 좀 더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예수만 그냥 이렇게 믿습니다 하는 거 말고 뭔가 거기다 조금 더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건 이제 행위죠. 어떤 선행 뭐 이런 걸 들고 나오죠.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착하게 살아야죠. 선행 들고 나왔습니다. 무려 60%가 넘는 사람들이 선행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답을 했는데 봉사를 해야 됩니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됩니다. 등등의 대답이 약 70%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복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아주 단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사람들은 그 믿음이 온전하게 내게 그 믿음에 서 있지 못하니까 행위로 어떤 내 공로로 자격으로 그것을 이렇게 좀 메이크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어떤 구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조금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죠. 우리가 쓰지 않는 편론이라는 단어는 judge라는 말이에요.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뭐 어쨌든 먹고 마시는 것 이 문제인데 사실은 이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뚜렷이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비행기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비행기 타면 그분들은 먹는 음식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미리 그분들 주문해서 자기들만의 음식을 구별해서 먹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우리가 먹는 고기 그런 거 잘 안 먹고요. 코셔 미트라고 그래가지고 피를 미리 다 뺀 고기를 따로 먹는다. 왜 그렇게 먹을까요? 그분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구별해서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등등 어떤 특정 일들을 정해놓고 그 날짜를 구별해서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뭐라 단호하게 말하죠. 그런 것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음식을 구별하거나 마시는 걸 구별하거나 나를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천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속박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인들 같이 이렇게 뭐 음식을 구별해서 먹고 뭐 무슨 뭡니까 뭐 월삭을 지키고 뭐 이러지는 않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우리 안에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은 못한다. 믿으면서도 우리가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뭔가에 자꾸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나 어떤 그 은혜의 감격이나 감동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교회를 마치 무슨 뭐 무슨 직장이나 학교 출석하듯이 와서 그냥 시간을 때우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각자가 찬양을 드리더라도 남이 드리니까 그냥 나도 입만 저 앵무새 같이 따라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되지 못하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의 신앙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 헌금이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적으로 한다면 안 할 수 없으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남들 눈에 있으니까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잘못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축원금 이렇게 많은 작정서들이 들어오고 해서 놓고 제가 좀 정리도 해야 되고 제가 또 이렇게 좀 알고 기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쭉 정리를 했습니다.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서 직분별로 나눴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하고 쭉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보니까 예상외로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기도하시는 모양이라구나.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분들 가운데 다른 사람 눈치 보지는 않을까?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겠지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겠지요. 그러나 혹시 나 정도 되면 그 다른 사람 얼마나 눈치 보고 할까? 얼마나 해야 되나? 혹시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헌금을 한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의 받을 만한 헌금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액수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되지. 남의 눈치나 보고 마지못해 체면에 마지못해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은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말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도 왜 주의를 지키는지 분명히 알고 지켜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식에 얽매인 신앙은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17절에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라는, 구약에 지금 저 유대인들이 그때 무슨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따지고 무슨 안식일 월삭 이런 거 따지고 날짜를 정해서 따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거다. 물론 본체가 오기 전엔 그림자라도 붙들고 쫓아가야 되겠지만 이제는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림자 쫓아가면 그런 사람 되면 되겠느냐? 맹목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고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요, 먹고 마시는 걸 구별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하나님이 먹고 마시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의도는 모르는 거예요. 왜 나를 구별해서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주신 그 의도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헤아리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주신 것을 지키겠다, 지켜서 내가 의로워지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한다. 맹목적으로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보다는 율법을 주신 그분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율법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너는 안 하는데 난 하잖아, 이거죠. 너는 이것도 못 하잖아. 이것이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어요. 말은 안 해요. 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비교의식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같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마음으로 그래요. 집사면 다 똑같은 집사인가?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게,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에요. 말은 안 하죠. 근데 그 마음은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 나의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상 받겠다는 거냐, 인정받겠다는 거냐? 이건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새벽 기도 하는 사람과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센 사람이냐 아세요?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다는 사람, 나와 새벽 기도 안 하고도 당당히 살 수 있는 사람이면 누가 센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이 센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주일마다 나와서 그냥 매달려 예배드리고 교회를 떠나서 우리 못 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 나오는 사람들 센 사람이라니까. 나중에 지옥 값에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 그게 나한테 안전하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는데 내가 자칫 잘못해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하는 행위를 가지고 내가 어떤 우월의식을 갖거나 거기에 교만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내가 바리새와 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정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지키겠다고,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안식일이라는 말이 뭐 안식이 쉬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쉼을 주겠다는, 그 나머지 내가 책임질게, 그냥 놀아,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럼 지켜야지. 어떻게 지키지? 그러니까 많은 거기에 규례들을 만들어놨어요. 율법 강령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 뭐 안식일 날은 많이 걸어가면 안 되고 조금 걸어가야 되고 무거운 거 들어도 안 되고 뭐 이런 얼마나 많은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느라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무겁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다 지켰다고 착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는 그거 못하는데 난 하잖아. 나는 거룩히 지키잖아. 이렇게. 그거는 안 되는 신앙이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지금 그 얘기죠. 근데 정반대로 과거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데 다른 사람, 일반인들이 보니까 이건 너무 힘든 거야. 바느질 하는데 두 땀 이상 하면 안 돼. 옷이 찢어졌는데 두 땀 하면 뭘 꼬매냐고. 못 꼬매잖아요. 예를 들면요, 뭐 계란 이상의 무게를 들면 안 된대. 1일에 그건 죄야. 그럼 뭘 들어, 그럼 계란 이상이면.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그렇게 다 지켜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못하겠다. 야, 차라리 지옥 갈 때 가더라도 난 못 해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아예 못 지키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막 지키겠다고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죽을 고생을 해서 사는 사람들은 교만 의식에 잡히고, 아예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포기해버리고,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모르는 마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계율에 매이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은 자유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한 거지 교회에서 여러분을 속박하고 묶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거에 저 같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때 교회 나가면 모든 것 다 포기해야 되는 줄 알고,
교회 나가는 날로 내 인생 끝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이상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그 당시의 이단인데 신비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숭고하시고 높고 거룩한 분이라 우리 같은 죄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천사를 통해서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숭배할 수 있어야 된다. 천사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가 경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나가서 천사뿐 아니라 천사 어차피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면 무슨 음성, 무슨 뭐 남들이 듣지 못한 환상, 보지 못한 환상, 음성,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마치 자기가 본 것이 다한 것 같이. 여기 18절 맨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뭐 하고요? 과장합니다. 대개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요, 과장합니다. 요즘엔 자주 못 봤는데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하고 일문일답하는 분들. 왕년에 무슨 기도원, 대개 이런 분들은 권사님들이 많습니다. 예언하는 장로님 본 적 있어요? 없어. 예언하는 분은 대개 권사님 아니면 사모님이야. 여자들이라고 대개가. 왜 그러냐면요, 남자들보다는 감성이 커요. 앞서 있어요. 더 예민하다고. 그러니까 조그만한 거가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만 얘기한 것 같아. 제가 신앙 초기에 그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던 분입니다. 사역자인데 이분은 내가 볼 때 정말 너무너무 신령한 거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데 이분은 막 이래. 자기는 어디 중국집을 가면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한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오늘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러면 야끼만두 먹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부럽잖아. 들어보신 분 그렇게. 이게 짬짜면 나온 이후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나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고 정말 많이 매달렸어요. 안 주시더라고. 그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일인데. 이분은 뭐 그냥 백화점 가면은 뭐 하나님 빨간 치마 살까요, 노란 치마 살까요? 그럼 주름 치마 사라, 뭐 그런다는. 돌겠어 아주. 정말 그러셨을까요? 내가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요, 그분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직하지 않아요. 거짓말쟁이에요. 사실은 자기 마음 가운데 요만한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나 하나님 앞에 일문일답해요, 다 하나님 음성 날마다 들어요, 그런 사람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한다면 우리는요, 나의 모든 의지가 필요 없어져요. 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로 갈까요? 너는 북쪽으로 가라. 몇 발자국 갈까요? 3발자국만 가라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응답 안 하시네. 그럼 못 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요, 나라는 사람의 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는 건 너무너무 귀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결국 나는 로봇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식탁을 앞에 놓고요,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뭐 기도하세요? 주셔서 감사합니다죠. 잘 먹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풍족하게 주셔서 고맙다, 뭐 이런 거지. 하나님 뭘부터 먹을까요?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합니까? 하나님 밥부터 먹어야 합니까? 아니면 국을 먼저 먹어야 합니까? 숟가락을 먼저 들어야 합니까? 젓가락을 먼저 들어야 합니까? 물을 먼저 마셔야 합니까? 물은 뭐 찬물입니까? 더 미친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해. 여러분, 얘기가 좀 지나갔지만요, 제가 과장이라는 것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들은 매우 소중하고 귀한 것 틀림없어요. 맞아요. 나도 인정합니다. 예, 그 한 번의 작은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나의 가치관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과장하면 안 돼요. 그걸 절대 과장하면 안 돼요. 내가 체험한 그 체험은 너무나도 소중한 거지만 그게 마치 다인 것처럼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교만한 것 같이 내가 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착각한다면 그 사람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합시다. 여러분, 내가 병이 났어요. 암병에 걸렸어. 기도해서 났어.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 기적으로 났어.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은 거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난 거야. 나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병 났다고 해서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갑자기 붕 떴냐? 아니, 전혀 아니야. 내가 수없이 봤어요. 그동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은 사람한테 하나도 안 변해. 그놈이 그놈이야. 네. 신앙은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정말 한 걸음씩 하나씩 조금씩 그렇게 우리가 성숙해가고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무슨 갑자기 무슨 뭡니까 이렇게 무슨 마술하듯이 반짝 확 달라지고 그런 거 없어. 한 걸음씩 가는 거야. 한 걸음씩.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행위에 어떤 나의 체험에 우리가 붙들려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줄기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머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성도가 바르게 자라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려고 애쓰는 것이다. 아멘. 오직 예수로만 사는 것, 그 믿음이 가장 건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예. 육신에 속한 어떤 규칙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뭘 더 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걸로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이 지금 부족해요. 아직도 오늘 아침에 나오다 싸우고 나왔어. 예를 들어 그래도 예수 믿으면 된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지요. 예. 우리가 정말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도덕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을 지켜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21절에서 23절. 죄송해요. 감기가 아직 좀 들라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예, 말이 좀 복잡하고 긴데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너희가 삶으로 행위로 뭔가 선행으로 들고 나올 공로로 들고 나오려고 하는 그것은 끝에 뭐예요? 유익함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건 아무 쓸데없는 짓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행하는 사람들. 예. 우리 성도님들 봤잖아요. 뭐 참하고도 뭐 이런 거 보셨죠? 히말라야 산맥을 막 기어서 이러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무릎만 아파. 무릎만 까지고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은 그거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다고 그 사람을 더 거룩하다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더 자기 계율에 묶여서 살고 행위로 들고 나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서, 미성숙해서, 믿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저는 오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만 잘 지키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목숨 걸고 지킵니다.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예.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같은 사람보다 훨씬 낫지요. 잘 살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랬습니다. 화만 내도 똑같다. 내가 볼 때는 간음하지 말라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그냥 뭐 노력을 해서 율법을 지킨 자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고 거룩히 살고 경건히 살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산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거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죄인인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원래 죄인이라 죄를 짓습니까? 원래 죄인이에요. 원래 죄인. 근데 보통 때 그게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집에 그런 일이 작년에 있었어요. 작년 연말쯤인데요. 제 아내가 오늘 이렇게 편지가 하나 왔는데 보니까 티켓이더라고. 사진이 찍혔어요. 운전하면서 바이올레이션을 한 거지. 왜 사진 카메라 있는 데 있잖아. 본인은 찍혔는지도 몰랐는데 찍혔어요. 그 딱 나왔는데 이게 500불인 거야. 그러니까 막 속상해하는 거야. 뭐 이게 티켓 먹은 것도 속상하고 돈 500불도 아깝고 막 어쩔 줄을 막 그러더라고. 근데 참 내가 그때 그랬죠. 감사하자 우리. 왜냐하면 그때 처음 법을 어겼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도 무지하게 많이 어겼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다 그동안에 수없이 어겨왔잖아. 근데 그동안에 다 빠져나간 거야. 죄는 원래 있었어 그 전부터. 근데 그때 와서 걸린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원래 공의대로 한다면 그거 다 걸렸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만 수만 벌 거덜났겠지. 근데 그 많은 걸 빠져나가다가 딱 한 번 걸린 거니까 이건 정말 은혜지. 할렐루야.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쓰리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죄가 죄인됨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율법은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래 창세 전부터 있었겠죠. 복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삼위 중에 한 분이니까 원래부터 계셨겠죠. 그렇게 본다면 죄가 제일 마지막에 온 거죠.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뭐 천국에 있었어도 거기서 사단 마귀가 먼저 죄를 진 거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 진 게 첫 번째니까 어쨌든 복음이나 율법보다는 뒤잖아. 순서적으로는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설명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죄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복음이에요. 순서가 그렇더라고. 성경을 내가 보니까 여러 사건들이 다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죄가 먼저죠. 그 다음에 율법은 모세를 위해서 한참 뒤에 왔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더 뒤에 왔죠. 자 조금 더 좁히면 이것을 조금 내로 다운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막 죄를 범한 이거 뭡니까? 이 광야에서 막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의 현장을 만들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모세가 뭘 들고 왔어요? 돌판 딱 들고 왔잖아요. 율법을 딱 들고 왔다고. 왜 들고 왔을까요? 광란 현장을 만들고 그렇게 죄를 짓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이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순서더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하는데 바리새인들 같이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된다 여러분. 자 그런 사건이 참 많아요. 보니까요. 간음하다 현장 가서 잡혀온 여자도 있잖아요. 이 여자는 간음하기 전에 이미 죄인이야. 그죠? 간음하는 첫날 잡혔겠어요. 그잖아요. 그게 또 첫 번째 남자인지 두 번째 남자인지 뭐 10번째 남자인지 우리 모르잖아. 몇 번째 남자인지. 어쨌든 그냥 그런 간음 속에 어느 날 한번 잡힌 거잖아. 잡혀가지고 왔더니 주변에 딱 돌 들고 때려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이라고. 그런데 그 여자가 결국 그다 율법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삭개오 만인이 지적하는 죄인이야. 이 사람 원래 죄인이야. 그런데 그 집에 누가 들어가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어. 순서가 똑같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멀쩡하게 다 잘 가고 있어. 괜찮은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막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죽게 생겼어. 뭔 얘기야? 광풍이 율법이야 지금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다?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이 계셨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 도움을 청합니까? 죽게 생겨야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그때서 내가 구원을 요청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죄인이지만, 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그 죄를 죄되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인 거예요. 그거 보고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 한 겁니까? 그 율법이라는 거울을 딱 보니까 더러워 그게. 그럼 내가 가서 씻어야 되는데 나는 안 씻고 거울 닦어. 열심히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는 안 보고 남만 비춰줘. 봐 임마 봐. 나는 닦잖아 너는.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그런다고 내가 뭐가 달라집니까? 아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죄인됨을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복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도덕성, 경건성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문제는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로 천국을 가고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천하인간에게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아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하나의 반응일 뿐, 내가 보이는 하나의 표현일 뿐, 그것이 나의 의의가 아니라 나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리, 나는 주님을 믿으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 번만 처음부터.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설사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라도 주여 날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저는 복음의 진리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주여 정말 저들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부족도 하지 않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버지의 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이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떤 행위를 내놓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직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성령으로 이 시간 아버지 감동 감화해 주시기 원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